그리고 가장 높이 가장 멀게 날아오르는데 알바트로스라는 새가요. 폭풍 속에서 바람을 타는 거야. 자기 힘을 사용하는 것은 2%밖에 안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벌새로 키우지 말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자녀를 내려놓음.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은 반드시 디딤돌 아니면 걸림돌입니다. 저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대로를 쫙 열어주시리라. 자녀들의 재능을 어떻게 알까? 여러분 아시죠? 새는 공중에서 하늘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요. 짐승들은 밀림 속에서 아주 즐겁게 뛰어놀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따로 있고 그 재능을 통해서 올바르게 살 때에 늙도록 평생토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벌새라는 새는요 6cm밖에 안 되는 크기의 조그만 새인데 꿀을 따려고 1초에 50 내지 70번 이렇게 날갯짓을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새는 4년이면 수명이 끝납니다. 너무나 힘들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가장 큰 새인데 몸 길이가 90cm고요. 날개를 쫙 펴면 3.5m가 된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 가장 멀게 날아오르는데 이 새는 평균 수명이 40 내지 50세고요. 어떤 오래 사는 새는 80세까지 산대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요. 그런데 이 새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가? 역동적인 활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폭풍 속에서 바람을 타는 거야. 바람을 타서 그 폭풍 위에서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오랜 8,000km를 날른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자기 힘을 사용하는 것은 2%밖에 안 되고 98%는 바람을 힘을 타서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새입니까? 그러니까 이 새는 가장 큰 새이면서도 가장 오래 살 수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벌새로 키우지 말고 알바트로스로 키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내셨지 내가 이 아이의 귀를 만들었습니까? 코를 만들었습니까? 입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이용규 그 선교사가 쓴 책에 자녀를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아주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계획과 뜻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올바로 인도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명이죠. 저는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는군요. 제가 적용한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 신앙을 심어주기 위하여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매일 가정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8시만 되면 가정예배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8시에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시험을 많이 치렀어요. 그 시험을 치르는데 8시가 되면요 공부하다가 오늘은 가정예배 그만둬야겠다. 너무나 시험 볼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서 그만둬야겠다 생각하는 유혹이 막 들어와요. 그때마다 제가
새롭게 내 마음을 다집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자 하고 제가 서재에서 예배 시간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8시가 되면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막 뛰어내려와요. 뛰어내려서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냐 하면은 이 아이들을 제가 쭉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암만 공부 잘하고 암만 똑똑하고 출세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쭉정입니다.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앞길을 인도하세요. 지켜주세요. 잠언 3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말이 우리말은 좀 약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n 그렇게 하면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하나님께서 네 가는 모든 길을 일직선으로 대로로 쫙 열어주시리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바치하지 나의 명철, 나의 생각, 나의 상식, 나의 고정관념, 한국 사정 이런 것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저는요 그걸 싹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나도 믿고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 길을 대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경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그건 그 은혜 받은 사람만 압니다.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몰라요. 단지 세상만 믿고 상식적으로 살고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걸 싹 버리고 하나님께 포커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안 맞지만은 나의 모든 생각으로는 안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길을 확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지금까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자.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뭐 운동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 비전 그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 많고 인정받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다.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에 통과될 수 있다는 자녀가 많이 있어서 얼마나 지금도 형제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그 아이를 쭉 관찰해요. 아이들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 자녀교육 세미나를 지금 한국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제 보러 와요. 자, 부모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디딤돌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디딤돌은 뭔거니 자녀들이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하고 부모의 격려와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또 이렇게 세워줌을 통해서 지지함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부모, 그게 디딤돌이고요. 걸림돌은 뭡니까? 자녀의 재능을 전혀 개의치 않고 엄마 아빠의 한을 풀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억지로 밀어놓고 자녀를 핍박하고 그냥 괴롭히고 분노하게 하고 이것이 걸림돌인데요. 걸림돌은 뭔군요. 애들이 뛰어가는데 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확 자빠지게 만들어서 호핀하게 만드는 것이
걸림돌이에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걸림돌 노릇, 디딤돌 노릇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 손 들어보시죠. 그러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손을 들어요. 띄엄띄엄 한 2명 정도 손을 들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2명이 손 드셨는데요. 2분이 손 드셨는데요. 그 자녀한테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르르 웃어요. 자, 그 다음, 자기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십시오.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손을 듭니다. 자기는 걸림돌을 했다고. 그래요. 걸림돌. 그럼 나머지, 200명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디딤돌 됐다. 걸림돌 됐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럼 사람이 와르르 웃으면서 손을 듭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디딤돌이기보다는 걸림돌이 많고요. 디딤돌, 걸림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도 헷갈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손을 많이 안 들지 않아요. 그럼 내가 물어보죠. 또 나는 아무 돌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반드시 디딤돌 아니면 걸림돌입니다. 이거 확실히 알고 지금부터 여러분 결심하시고 디딤돌이 되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굉장히 리더십이 있습니다. 남성답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미남인데다가 그냥 여러 가지 교회를 다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다음 선교도 가고 그다음 여러 가지 아울리치도 가고 그리고 주말이면 꼭 양로원에 가서 그 어떤 할아버지 발을 씻겨주고 마사지 해주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나 운동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릇이 커요. 그릇이 크고 아주 리더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늘 의과대학을 간다고 그래요. 아빠가 의사니까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가 의과대학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의사가 되기에는 그릇이 너무나 큽니다. 사실 의사는요, 그릇이 좀 작아도 돼요. 왜냐하면 좀 예민해야 됩니다. 오진을 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되고요. 또 수술할 때도 신경 끌리지 않도록 동맥 터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렇게 째야지 대범해가지고 확 자르면 그냥 뭐 신경 끌리네 동맥 터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뭔 거니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중 이제 집에 12시쯤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모든 방이 다 불이 꺼져 있는데 우리 큰아들 방만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가고 문을 열으면 항상 책상 위에서 자고 있어요. 공부는 본 일이 없어요. 공부하려고 책은 펴놓고 책상 위에서 책 위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늘 뭐라고 얘기하니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구나. 편히 쉬어라 편히 쉬어. 그런 게 그래서 자요. 그럼 나보고 뭐라고 하니 아빠 나는 한소금 자고 나야지 공부가 된대요. 근데 문제는 한소금 잔다는 것이 아침까지 자버리니까 그러니까 성적도 가지학생입니다. 아주 뭐 그냥 A도 있고 B도 있고 뭐 크리스찬, 디올 다 있어요. C, D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야 이게 G가 뭐냐 그랬더니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공부 조금만 하면 금방 A인데요. D를 맞고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아주 대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보면서 너는 참 그릇이 크다.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나보고 한 번 그래요. 아빠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크리스찬이 되니까 나는 정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컨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딱 관찰해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신뢰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점수 맞기에 그 급에서 공부했는데 야, 너는 그릇이 크다. 너는 의사 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목사가 되라. 너 같은 영적 지도자가 21세기에 필요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모든 2세들이요. 1.5세, 2세들이 3세들까지 전부 의사, 변호사. 왜냐? 그것이 미국에서 인정받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 누구나 그리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요, 돈 많고 인정받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너는 목사가 되라. 그리고 그릇이 크니까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 잘 키워서 너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떼를 이끄는 먹이는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의과대학 갈 아이가 신학교에 가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달라스에서 한 7,000명이 넘는 이런 미국 백인 교회 목사로서 지금 활약하고 있으면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막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애들을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거, 그 아이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부모가 발견해서 그 재능을 꺼내가지고 훈련시켜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막내 마지막 셋째 아이는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처음에는 한 5명을 낳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자녀가 많은 게 좋더라고요. 형제가 많은 게 좋고 서로 돕고 저는 6남매로 이렇게 자랐는데요. 얼마나 지금도 형제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한 사람이 어려우면 다 그를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 5명이 낳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의 건강 때문에 3명만 낳았습니다. 3명만 낳고 이제 막내를 낳습니다. 낳는데 저는 또 그 아이를 쭉 관찰해 봤어요. 관찰해 봤더니 이 아이는요 놀라운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뭔 거지? 나도 없고 우리 아내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그런 게 없는데 이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 그리는 솜씨가 보통과 다르게 비범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패밀리 트리 그래가지고 이런 도화지에다가 엄마 아빠 자녀들 엄마 아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고모 이모 뭐 삼촌 이런 사람들 쭉 한 30명의 얼굴을 도화지에 그리는데 얼굴 크기가 이 손톱만 합니다. 이만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 그린 걸 보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거 좀 보라고 놀랍다고. 봤더니 손톱만한 얼굴을 그렸는데 30명을 누군가 알겠더라고요. 이건 우리 아버지 얼굴인데 내가 그래서 놀랐습니다. 여보, 얘가 어떻게 해서 이런 그렇게 할아버지 얼굴을 또 할머니 얼굴을 이렇게 잘 그렸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사진을 보고 그 특징을 그 조그마한 손톱 많은 데다 그려놓은 거예요. 캐리케이처란 말이죠. 그거 있습니다.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너는 이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맘 놓고 개발해라. 그렇게 하고 그 아이가 맘 놓고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 버리는 종이 있잖아요. 양면지. 앞에는 써 있고 뒤에는 비어 있으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것을 잔뜩 구해다가 우리 아들한테 줬어요. 막내 아들한테. 그림 그려라. 그러니 걔는 계속 그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너무나 재밌대요. 그리는 거 너무나 재밌어요. 그리고 참 잘 그려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다 하고 계속 내가 밀어줬는데요. 재능이 있는 아이를 어떤 재능이 없는 과외 선생님한테 붙여버리면요. 그 재능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과외를 안 붙이고 네 멋대로 그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계속 그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이제 그 UCLA라고 LA 바로 옆에 그 아트, 그 예술과에 들어갔죠. 그런데 2학년 되자마자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 상이 10개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 새아이는 모든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아빠한테 와서 상의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모든 우리 가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아빠한테 상의를 하고 허락을 얻습니다. 그 무슨 상의를 깼냐 했더니 자기가 3박 4일 동안 샌디에이고에 가서 전 세계 만화 박람회 카믹쇼라고 그래요. 거기 갔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간 줄도. 있는 줄 몰랐는데 이 아이는 아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장 유명한 만화가한테 자기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화가 딱 보더니 야, 잘 그렸다. 내 숙제를 낼 테니까 한번 숙제를 그려와라. 3박 4일이니까. 그래서 숙제를 주니까 가서 그날 밤 그래가지고 또 갖다 주니까 이 만화가가 야, 잘했어. 나하고 같이 이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래가지고요, 이 아이가 그림을 딱 그래가지고 갖다 주니까 나하고 같이 이러자. 자, 아이의 고민이 생겼어요. 지금 대학교 2학년 막 등록금도 냈는데 같이 일하자고 하니까 나한테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가서 일해라. 찬스가 있을 때 잡아라. 맘 놓고 잡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학을 그만두고 중퇴하고 가서 일하고 2년간 일하다가 또 왔어요. 2년 후에. 아빠 제가요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제가 기본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사데나 아트 스쿨이라고 유명한 그 아트 계통의 스쿨인데 거기에 가서 자기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공부를 하고 3년 해야 되는데 2년 만에 또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어떤 만화회사에 자기를 막 스카우트 한다는 거예요. 막 와서 일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회사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넘버원이래요. 그래 가서 일해. 학교는 어떻게 하고 학교는 염려돼. 학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찬스가 있을 때 잡아. 찬스는 자꾸 오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거기 가서 만화를 그리고 거기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그다음엔 또 산타모니카라고 있는 소니 회사에 가서 비디오 게임을 그리고 그러다 또 그걸 넘겨서 나한테 또 왔어요. 이제는 만화도 사양 사람이고 비디오 게임도 사양 사람인데 지금 영화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마블이라는 회사에서 컨셉 아티스트를 모집하는데 아빠가 왔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가라. 가서 네 재능을 발휘하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명 뽑는데 많은 사람이 응모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블 회사에서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팔로워도 막 10만 명, 15만 명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아이들이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40세가 됐음에도 아직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꿈을 심어주고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라. 한 단계 너를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앞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노력했고 그리고 발견하면은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계속 감탄해주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챌린지, 도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잘 발견해서 꺼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가는 재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같이 걸어가는 동력자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데 쓰임받는 이런 자녀를 키울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이 시간을 같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